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야기, 롯과 떨어져서 살기 시작한 일,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야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맥락을 갖고 있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묶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자기의 고향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차곡차곡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나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재물, 그리고 낙타, 가축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가축들을 잘 돌봐 그 부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인이나 가축들이 늘어난다 한들 민족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아들 하나라도 자녀 하나라도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첫 아이조차 아브라함은 갖지 못한 것입니다. 처음이야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문제는 더욱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고민을 안고 고하였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에게 주었던 말씀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한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 첩으로 주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더 이상 출산할 시기를 놓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들이 알지 못하는 남에게 넘어가는 것은 더욱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많은 여종들 중에서 그래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하갈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사레가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그 계획에 순순히 따릅니다. 그런데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고자 결심하였을 때 그 일은 그저 자식을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에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얻을까에 해당하는 단어는 빠나라는 단어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사레가 계획한 이 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의한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계획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건 우리들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먼저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삶의 방식이 그저 착해 빠져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작한 일에도 고난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언제나 선한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착하다는 것이 도리어 멍청한 것이 되어가는 것 같고 선한 의도로 타인들을 관용하다 보면 어느새 만만하게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아브람과 사레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시도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하갈과 사레 사이의 갈등이 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사레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하갈이 임신하였는데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남자아이라면 아브람의 뒤를 이어서 이 가문의 주인이 될 것이고 혹 딸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에게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문에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갈 자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사레를 업신여겼습니다. 사레는 이러한 사실을 아브람에게 알리고 더 큰 고난과 핍박으로 하갈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은 사레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그 집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사레와 아브람의 계획은 그럴싸했고 또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 좋지 못하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자신의 삶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 더 창대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하나님에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은 약속하였던 그 약속들을 떠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재주가 없어서 믿어라 라고만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를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며 하나님께 구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써 실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일이 주어진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기억하고 이를 믿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판단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목적은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행동들이 이런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좋다 하여서 항상 그 결과도 선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것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선택들 불안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계획은 당시 시대 상황에 맞춰보면 합리적이고 그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뜻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자세하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대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의지하는 이 마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자신과 하갈 사이에 일어난 이 갈등의 문제를 아브라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문제로까지 전가시킵니다. 5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서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처음 시작된 것과 같이 사람의 방법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의 처리를 사례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자 사례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그 일을 행하였고 하갈은 광야로 도망가 버린 것이죠. 아니,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려던 계획은 어디 가고 이제는 출산 전에 죽일 것 같이 하여 하갈로 말미암아 그를 피하여 도망가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때에 이 문제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가 남편을 넘어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속에서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다면 그렇게 자기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결과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한 일들이 점점 지쳐가고 어려워져가고 부담만 가득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능력을 덜 발휘한 탓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 불쑥 끼어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과 또 자기 방식에 관한 고집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례와 아브라함의 계획은 망한 만큼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 그렇게 비극으로만 끝났느냐? 잘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쳤을 때 이 하갈을 부릅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어 모든 사람을 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치이겠으나 다시 모든 사람에게 대항하여 살아남으리라. 하갈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들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약속은 하갈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고되었을 그 집에서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무사히 출산하고
그 출산한 아이를 소년의 때까지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갈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식을 책임져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불완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고통들도 온전히 우리 몫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어내십니다. 새로운 약속이 우리가 빚어낸 문제들을 고쳐내고 끝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워 마시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그것으로 새로운 생명을 삼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최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길까지 이르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갑니다. 이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한 아브라함과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역할을 기억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공경 가운데 이르렀을 때에는 오히려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고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길 가운데에 여건과 곤란한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들 그로 말미암아 낙심치 아니하고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고대하며 새로운 약속을 받아 전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